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17절, 18절,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특별히 이 신자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진정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나무의 모습을 보고 이건 무슨 나무인가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열매를 보면 이거는 배나무구나. 이거 파킹장 뒤에도 보니까 배나무가 있는데 배가 점점 크게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 야고보는요, 사실은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1장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선행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이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선행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뭔데? 정확히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악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건데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진짜 경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은 선을 사랑하는 것이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현자들이 많습니다. 현자, 이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철학해서 지혜 있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신령한 지혜는 첫째 성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그러니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막 폭력적이고 말이 거칠고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양순하며 긍휼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왜냐하면 선한 열매가 많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전권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눈에 들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선한 행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행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자는요, 남을 간섭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끼어드는, 어디나 내가 들어가서 내가 왕초를 해야 돼, 그런 식의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끼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쓱 다가오는 사람, 옆으로 쓱 다가오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무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시각장애자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 본인도 장님이에요. 한번 교회 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 소경들, 이 장님들,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리 오세요 하고 팔을 갖다가 잡아 당기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와준답시고 이쪽 화장실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데 제일 싫어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도 소경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옆에 이렇게 쓱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뜩 대면은 팔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뭐가 필요하시죠? 하고 이렇게 쓱 부딪히면은 팔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가지고 팔뚝 잡아 당기는 거 제일 불쾌하다는 거예요. 소경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도와주려면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덥석 손을 잡.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와서 쓱 스면 본인이 이렇게 탁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참 신자는 남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옆으로 쓱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에 끼어들기를 잘하는 사람. 다윗이 인생에 참 여러 번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거기도 한번 위기가 닥치는데, 자기가 그때 그 용사 600명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살았는데, 거기를 잠시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어. 다 불지르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면 한 사람당 만약에 가족이 5명씩만 쳐도 몇 명이에요 그게? 3,000명이에요. 또 옛날에는 애기들 많이 낳잖아, 줄줄이. 그죠? 그러니까 부하 600명인데 만약에 5명씩만 쳐도 3,000명이에요. 4명만 쳐도 2,400명. 몽땅 잡아서 사라졌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 부하들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600명이. 자기 처자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생사가 생사를 모르지. 그때 처음으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 읽어보면. 그만큼 처자식 앞에는 다윗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처자식이 없어지니까 이게 다윗 책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그게 왜 다윗 책임이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600명이면 나갈 때 600명 다 데리고 나가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한 200명은 시글락에 남겨서 이거를 프로텍트 하도록 하고 400명만 데리고 나가야 돼.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600명 싹 다 끄고 놓으면 여기는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와서 다 불질러 버리고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에까지 봉착을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딱 간섭하셔서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근데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나 살았나? 죽진 않았어. 보니까 이집트 소년이에요. 이집트 소년. 근데 안 죽고 다 죽어가고 있어.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무화과 이렇게 뭉쳐놓은 거에서, 무화과 말려가지고 뭉쳐놓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 뭉쳐놓아서 무화과를 떼가지고 그 아이한테 먹여줍니다. 건포도도 먹여줍니다.
우리는 말하면 뭐 당 떨어졌어.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막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물을 마시니까 애가 좀 이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 너 왜 여기 있냐니까 자기는 아말렉 족속의 노예인데 아말렉 족속의 노예인데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자기 주인이 그만 자기를 버리고 또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네가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 아냐? 너무 잘 알지. 내가 거기서 노예로 살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윗과 600명을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급습해가지고 다 아말렉을 처단하고 온 가족을 몽땅 다 되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막에 무슨 뭐 길이 있습니까?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까? 그때 무슨 나침판이 있습니까? 예? 무슨 스마트폰에 GPS가 있습니까? 아말렉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동서남북 사방에 이것처럼 막연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의 그 긍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하 600명이요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자기 처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분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처자식이 문제지.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다윗이 아니야. 건져서 정신 차리게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 노예 소년이 아말렉 족속이 주둔하고 있는 제일 빠른 길로 짝짝짝짝 가가지고 다윗을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지 않았다면 다윗이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긍휼히 여기는 심성에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봐야 뭐 누가 날 알아주는가? 예? 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다 계산하는데 왜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지요. 만일 여기에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을 가서 너 참 착한 종이다. 너 착한 종이다 하면 어떤 부분이 착하다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은 그 종의 다른 어떤 면보다도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순종해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뭐냐? 거짓말 안 하지 뭐 이게 아니고, 그것도 착한 종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종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의도를 알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먹기 싫어도 주인이 그걸 원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 요게 착한 주인. 그래서 착한 종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의 뜻이 뭐냐? 나는 거기에 맞춘다. 이게 착한 종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착한 종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착한 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거기에 맞춘다. 그렇게 살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그죠? 충성된 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착하다는 게 뭐? 내 뜻대로 네가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참 이런 사람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부동산을 팔았어. 밭을 팔고 막 팔아가지고 이거를 현찰로 바꿨네. 이걸 캐시로 바꿔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도의 발 앞에 딱 갖다 놨어요. 뭐요? 사도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캐시로 바꿨으면 자기가 뭐 교회를 세우든지 자기가 무슨 고아원을 세우든지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그러면은 세상이 다 자기를 알아주고 떠받들어 줄 텐데, 아니 그걸 캐시로 딱 바꿔가지고 사도 발 앞에 갖다 주면은 사도 마음대로 쓰라는 건데, 그죠?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요, 그 부동산을 처리하고 현찰로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고아원하고 뭐 양로원 보내고 자기가 뭐 소셜워크하고 교회 세우고 뭐 이런 걸 안 했어요.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요거는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 당신들이 나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인기나 명성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 사심이 없다는 뜻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거지. 뭐 내가 뭐 유명해진 거에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서 평가할 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He was a good man.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국말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최고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앞에 먼저 나오냐면 He is a good man.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게 먼저 나온다고. 먼저 나와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편지에.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봤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잘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먼저 더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 그죠? 잘하라. 착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만큼 선한 열매 맺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 그죠? 선한 행실을 갖는 사람,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착하게 사는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은총. 그게 세 가지인데 제일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 당신은 주를 위해서 이걸 헌신하셨군요.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렸군요. 당신은 뭐 주의 성도를 섬기는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군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착한 행실 하나 베풀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거라고 똑같아.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착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첫 번째 은총이 뭐냐?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 번째,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줘. 예를 들어 볼게요. 고넬료, 사도행전 고넬료.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태리 로마 장교 백부장인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눈에 딱 들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몰라. 전도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이 이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를 개인 교사로 보내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베드로야, 요바로 내려가라. 베드로를 개인 교사로 보내가지고 고넬료 집에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고 정말 구원을 받게 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열매 맺는 거,
구제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영혼을 건져버려. 건져버려. 아,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구제해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르고 있는데 이러면 되나? 베드로야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령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요, 착하게 사는 성도, 선한 열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죠? 아, 길거리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 지나가던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사마리아인이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지금 유대인이 문제야. 사람을 살려봐야지. 그래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원래는 상종 안 하는데 그게 문제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도와줍니다. 그 비유 끝부분에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결론인데요. 이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세 번째 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받는 은총, 착하게 사는 사람. 첫째, 하나님이 기억해 줍니다. 둘째, 그 영혼을 책임집니다. 셋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요거는 저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15장 7절, 역대하 15장 7절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중간중간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밥을 굶게 된다든지, 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내면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 한 20몇 년 전에 한국에 이상한 그런 그 기독교의 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이 현세에서 기독교인이 선행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건 너무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치한 신앙. 그냥 여기서 착한 일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뭘 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금멸유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받고, 그딴 식의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 너무 유치한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좀 신앙이 성숙해야지. 여기서 자기가 선하게 열매 맺고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그걸 굳이 뭐 천당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다는. 그래갖고 그게 아주 대단히 뭐 경건한 것처럼. 그게 뭐 대단히 근사한 신앙인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상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교수가 그 책을 써서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신학교 교수가 왜 성경에 있다는 상급을 자기가 부인을 해. 하나님이 준다는데 왜 자기가 그걸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상급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왜 여기서 굉장히 고상한 척, 무슨 천당에 가서 또 상급을 뭐 1등, 2등, 3등. 아니,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데 왜 자기가, 그러면서 그런 유치한 신을 하지 말고 하나도 고상하지 않아. 자기는 고상한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한테 가서 문책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니까. 상급이 있어요.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중국에 그 성경금을 많이 보냈어요. 1년에 뭐 6,000불, 7,000불씩 보냈는데, 그거 왜 보낸 줄 아세요? 거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지하교회로 자꾸 들어가는데, 지하교회는 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교육받은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또 이단이 또 많아. 그래야 이제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주는데 그것에 헌금을 보내. 헌금을 보내서요. 몇 년 동안 보냈는데 한번 중국에 이제 갈 일이 생겼어요. 갔어요. 교단 관계자들하고 한 20-30명이 다 백인들인데 저하고 이종표 목사님만 동양인 2명 딱 섞여서 갔는데 갔더니 이제 어딜 갔냐면은 우리가 보낸 헌금 가지고 교회를 짓는 그 건설 현장에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우리가 온다고 좀 티를 낸 것 같긴 한데 긴 장대를 세우고요. 거기다가 그 펄럭거리는 깃발 있잖아요. 그걸 큰 걸 매달았는데 시뻘건 그 천에다가 한자로 써놨어요. 미 개혁 교단 그 뭐 교회 그 건설 후원 감사한다고 한자로 그 그냥 펄럭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정말 붉은색 좋아해. 어딜 가든지 붉은색 휘날려. 심지어는요 동네 들어가면요 집집마다 난 처음 봤어. 집집마다 대문인데 대문마다 전부 붉은색에다가 뭘 써놨어. 복이라고 써놓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학교 담벼락에 이상하죠. 그 담벼락에 뭐라 쓴지 아세요? 한자로 평강. 이게 난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상해에 갔는데 큰 담벼락에 긴 담벼락에 있는데 나는 공산주의 무슨 뭐 구호가 써있을 줄 알았어. 근데 충격 먹었어요. 평강 한자로 붉은색 페인트로 크게 평강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공산주의 사회인데도 정말 원하는 게 평강인가 보구나. 아니 공산주의 그런 게 없어요. 거기 그 구호가 평강이라고 써놨다니까. 근데 붉은색. 어딜 가나 붉은색이야. 거기다 금색으로 그냥 글자 써가지고. 여러분 좀 오래된 일인데 한 20몇 년 전에 한국의 완도군 거기 섬 앞에 3km에 2,700톤짜리 중국 어선이 표류하고 조난신고가 무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이 풍랑주의보가 있어가지고 파도가 4m나 치고요. 초속 28m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서 조난신고하니까 코리아에 딱 잡혔단 말이에요. 완도 해경에서 지금 2,700톤짜리가 뒤집어지려는데 255톤 경비정을 보냈어요. 경비정을 보내 딱 보니까 중국 어선이 거기서 뒤집으니까 거기서 다 내려가지고 조그마한 구명보트 14명이 거기 조그마한 구명보트 갖고 뒤집히려고 지금 죽으려고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한국 경비정이 이 255톤짜리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다 그 파도가 4m나 치고 28m 바람이 부는데 다 해가지고 다 건졌어. 다 건지고 그 다음에 해경에서요 그 2,700톤짜리 중국 배에 올라가가지고 걔네는 버린 거예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배를. 이미 배가 45도가 기울어져가지고 꼴가닥 넘어가기 직전이야. 근데 해경에서 올라가가지고 닻을 풀러가지고 닻을 내렸어. 닻을 내려가지고 세웠단 말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14명을 한 명도 죽지 않게 다 건졌어.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그 주한 중국 대사가 편지를 보냈어. 해경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써요. 여러분. 훌륭한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 해경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구조에 나서 중국 선원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직업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신 해경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갖고 대사가 주한 중국 대사가 해경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서귀포 앞바다에서 또 중국 배가 고기를 잡는데 거기서는 중국 사람이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손가락이 잘렸다고. 배에서 일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거 잘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갖다 붙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한 10시간 내로 가서 봉합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거 넘으면 봉합에도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다툼이에요. 헬기가 뜨고 막 해야만,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이 사람 영혼이 불구자가 되는데. 아, 이거 서귀포 앞바다에서 중국 사람이 이 손가락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해경이 또 가가지고 그 사람을 헬리콥터 실어 날아가지고 이걸 봉합을 했어. 손가락을. 그게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손가락 없이 살 뻔했잖아요. 이걸 봉합을 했더니 중국 저장성 외사공판실 인민위원회에서 감사 편지가 코리아 해경으로 왔어. 근데 감사 편지가 왔는데 선물이 왔어. 선물을 풀어보니까 그 선물이 뭐냐면요. 역시 붉은 깃발이야. 붉은 깃발을 접어가지고 박스에 넣었는데 그걸 쫙 펼쳐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었게요? 물어보지 말고 항상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그 붉은 깃발에 한자로 내 잊혀지지가 않아. 한자로 딱 4글자가 써 있는데 땡큐 편지하고 뭐라 써냐면요. 열정 구조. 큰 붉은색에다가 열정 구조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 잘라진 거 그거 그렇게 헬기해가지고 뽐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인민위원회에서 보냈다니까요. 붉은 깃발에다가 열정구조 딱 4마디야.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 아, 정말 잘 표현했다.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 얼마나 감사한다는 걸 탁 깃발에 써서 보냈는데 제가 그게 가슴에 꽉 와닿았는데요. 죽어가는 사람,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 구조해 주는데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국 사람이지만 그 개인 손가락 잘라진 거지만 그걸 막 하나를 헬기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품고 열정 구조에 임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죠.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거 해양 경찰만큼 그 정도의 열심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너 뭐예요? 열정 구조. 너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네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 칭찬을 받지 않을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에 꽉 그게 와닿더라고요. 한때는요. 150만 명에 달했던 사마리아 인구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인구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기사가 2006년 11월 달인데 2006년 11월 달에 혈통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사마리아 남아있는 인구가 유전적으로 704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704명. 조사하니까. 근데 그게 2006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엔 아마 사마리아인이 멸종되지 않았을까. 704명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다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에도 선행의 열매를 베풀고 그 중에 영혼구원, 선행 중에 최고가 뭐예요? 선행도 빵 사주고 옷 사주고 집 사주고 다 선행이지만 그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 이건 빵 하나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착하게 사는 거, 선한 열매 맺는 것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영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영적인 사마리아인들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정구조 이렇게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할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오늘도 찾고 있지 않을까? 찾고 있지 않을까? 장래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선한 열매를 위한 영혼에 대해서 열정 구조를 위한 그 눈물, 땀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기 전에 He is a good man.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모르고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베드로를 직접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많이 베풀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영혼에 대해서도 열전 구조의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살렘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적인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